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인데요. 처음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어요.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학자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는 시간으로 본다면 약 한 40년에서 70년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의견을 내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다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죠. 마태도 이제 흩어져서 마태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공동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마태 공동체.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마태 공동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 이 마태 공동체, 하나의 교회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 마태 공동체를 이끌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지 않을까요? 뭐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인데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마태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썼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마태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파악하지 말고 과연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태 공동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일까? 또 그 시대의 마태 공동체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추측을 여러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텐데,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태는 이 말씀으로 그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저만 보지 마시고 제가 물었잖아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제가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도 제가 준비했는데 나무에인에 이번에 신곡에 나와서 네.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제목을 붙인다면 따라합시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약간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이 마태 공동체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공동체일까를 연구합니다. 근데 이 마태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뭘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거기에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교회예요. 자, 안디옥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성서학자들은 마태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이 안디옥은 도시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위치해 있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도시예요. 도시 안에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마 디아스포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러한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뭐 유대인들만 모으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게나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교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시 안에 위치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해요. 어느 교회처럼? 동탄 꿈의 교회처럼.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좀 추측이 되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일도 생기고 여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도 몹시 당황했고 더구나 성도들은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생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미숙했어요. 이때 마태는 제자 시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방법 다 있죠. 다른 해법 다 있고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보는 방법이 있고 법학자가 보는 방법이 있고 철학자가 보는 방법이 있고 심리학자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방법 우리는 몰라. 우리는 예수의 방법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해법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에 다양한 해법이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유일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하는 목사이고 싶어요. 자, 그럼 좀 더 살펴봅시다. 마태 공동체, 즉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른 초대교회들의 여러분 상황 다 아시잖아요. 뭐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 이 유대 기독교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뭘 자꾸 주장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율법은 포기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들은 율법 안 지키잖아. 그런데 무슨 네가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웃기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래요. 반대로 이 이방 기독교인들은, 헬라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율법은 폐기됐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 율법은 폐기됐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진짜.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늘 시끄러운 거예요. 출신과 입장에 따라서 서로 갈라지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처음에는 서로가 잘 모르니까 할렐루야 친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보이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 어디서 저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내가 만일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내가 여기서 담임 목회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1년 만에 병나서 탈진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보잖아요. 초대교회 골치 아픈 교회들이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잖아요. 내가 동탄 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다. 나는 이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갔으면 나는 병났을 거다. 실제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어땠어요? 병이 났잖아요. 속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돼서, 아들아, 너의 그 아픈 몸을 물도 먹지만 포도주를 약간 써서 너의 그 병을 고쳐라. 그렇게 걱정할 만큼 이런 목회가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꿈의 교회, 그래도 행복한 교회, 감사한 교회, 계속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야?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네. 우리 권사님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점점 웅성웅성거리고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마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제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지금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축출해야 됩니다. 추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누가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반대편에 있는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걸 판별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저들은 잘못됐습니다. 저들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저들이 있는 한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저들을 잘라내시든지 뽑아내십시오.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교회의 지도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저는 누구야? 그래, 마태.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마태 교회의 성도들이야. 동당구백의 성도들이 아니야. 마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자, 감정이입 되셨죠? 저 누구라고요? 마태. 자, 제가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은 참 쉬운 말씀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나중에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되물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비유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밤새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몰래 그 밭에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고 그것이 계속 자라는데도 우리는 전혀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추수를 해야 될 때쯤 이제 그 밀 이삭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보니까 이 밀밭에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엄청나게 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이 일전에 저희들에게 씨를 잘 뿌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잘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가라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잘 관리하지 않았다고 혼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가서 지금이라도 그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의외의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태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대립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하루속히 정리해야 된다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빨리 판별해서 가라지 같은 성도들은 빨리 축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 농사에서는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때그때 가라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농사 지으면 망칩니다. 실제로 부지런한 농부들은 매일매일 논으로 가서, 밀밭으로 가서 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저 농사를 짓는 그런 밀밭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한 몸으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정지하고 솎아내고 축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악인으로 낙인 찍고 축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여기 내가 알곡이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내가 알곡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추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자라며 같이 지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따로 추수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수꾼들이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41절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3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추수꾼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 다시 말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거를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마태도 아니고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천사가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 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 공동체 지도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곡이 되도록 잘 양육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과 같은 좋은 씨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자, 그러면 가라지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곡과 같은 천국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같이 자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살고 같이 자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태는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즉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완벽하게 같은
마음을 품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지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작으로 수많은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업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앞으로 있을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하늘나라인가?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끝까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끝까지 함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다 들려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막 성급하게 끊어내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한테 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3장 38절에 이 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밭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래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정반대인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밭에서 같이 살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내 인생에 사라지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일까요? 들리네 자꾸. 천국인데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그 김대리가 나가면 우리 직장이 정말 좋아질까요? 그 박집사가 우리 교회에 나가면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정말? 여기 광화문파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우리들은요, 화가 나고 분노하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떠나라. 내 눈에서 사라져라. 저 사람은 없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0절에. 여러분, 직접 말씀을 펼치고 한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죠.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다고 서둘러 뽑으면 우리도 뽑히고 우리도 다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한 번쯤 내가 그런 생각을 하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요, 안 좋아요, 지금. 목사님, 그런 왼수하고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알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늘나라는 끝까지 함께하는 게 하늘나라래잖아요. 자, 내 옆에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 오늘 또 점심을 먹는데 재수없게 내가 불편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 밥맛이 있어, 없어? 맛이 없겠죠. 오늘 예배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밥은 누구랑 먹어야 돼? 친한 사람하고. 나하고 많은 사람 먹어야지. 예배도 내 옆에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잘 기분이 좋잖아. 이게 하늘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의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그 불편하면서도 같이 하는 것이 하늘나라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아주 상반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딱 끊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 인간 내가 안 봐. 딱 끊어낸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요. 참 이상하게도요. 내가 그렇게 끌어내고 싶은데 당장이라도 내가 그 사람과 단절하고 싶은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인간한테 또 속고 또 속 터지고 그래도 또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또 말 섞고 끝까지 살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양면의 두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좋으셨어요? 물론 이것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갑자기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별에서 더 잘하고 그리고 더 효도합니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그 인간을 내가 품느라고 속이 문드러졌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새살이 돋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끌어안고 품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고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끌어버리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의인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끝까지 살려고 애쓴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에요. 천사들은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 나라로 인도한대요.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대요? 해같이 빛난대요. 해같이. 여러분, 천국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래도 들으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아요.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판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놓은대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일까? 지금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절이 있어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라집니까?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래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알곡이 되지 않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가라지가 된대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불사르시겠대요. 가라지를 가만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걱정스럽게도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나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관계를 끊고 내 인생에서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같이 못 있는 문화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몇백만 명씩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문화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론적인 말씀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이미 여러분은 사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지금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만드세요. 그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계속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나라고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짤뚝 잘라 놓으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얼굴이 어두워진대요. 반면에 끝까지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해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옆에 뭐 부부가 계시든 가족이 계시든 뭐 성도가 계시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나라는 끝까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네. 부부들은 되게 어색하네요. 하늘나라는요, 끝까지 함께하는 나라예요.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